성경에 보면 회복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을 당했지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소돔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라의 죽은 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장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그랄 땅에 이주를 했는데 그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마음이 끌려요. 그 사라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90대 된 할머니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이야, 기적이다. 그렇게 끝나고 말지 모르지만 진짜 기적은 1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성성이 살아나요. 너무너무 예쁘고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왕이 그 예쁨에 그냥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시는 권사님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예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뻐지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몸이 후패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안에 복음의 생기가 살아나야 돼요.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죽겠다, 힘든다, 그러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수넴 여인을 향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뭐를 보리라? 자녀를 보리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웃어요. 선지자 선생님, 나 좀 속이지 마세요.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자라다가 그만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또 살려요. 부활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성경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은 과거에 있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그 회복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7장, 18장에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그 흉년이 지나가기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19장에 오면서 우울해져요. 아주 의기소침해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불을 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에 화가 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2절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고요?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도 늘 당당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엘세바로 도망가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 저 남쪽 끝인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하룻길을 강야로 걸어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주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룰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은 지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센 척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존재입니다. 센 척하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테니스를 치는 목사님인데 늘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몸이 아주 근육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건강 자랑. 그런데 어느 날 테니스를 치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나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사실 정말 죽고 싶으면 이세벨이 죽이겠다 할 때 그냥 거기 있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도망가서까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 그런 척, 센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힘들 때, 나약할 때, 나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어쩌면 더 건강한 삶이에요. 힘들면 여러분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뭐 때로는. 네.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그냥 울고,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모습, 그게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사람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사람처럼 피곤함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뭐예요? 잠자리의 불편함도 느끼셨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목마름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높은 곳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평안한 곳에 높이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야, 너 왜 그래? 그것까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체휼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해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슬픔, 너희들의 고통, 괴로움을 내가 안다. 이해해준다. 그게 체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모습,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래?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능력들을 주었는데 왜 그래? 그럴 거면 이제 그만둬.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 힘들지. 너 많이 슬프지.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왜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지금 참 힘들구나. 이게 최고예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너 참 힘들구나. 이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고 아내 남편을 살려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다시 한번.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그거는 죽음을 확인사살하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러잖아요. 남자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이게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창조물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유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쓰시지 않아요. 약점 있고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 못 갑니다. 그리고 주저앉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부분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약점과 모자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 해라고요?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왜 그래? 그리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어루만지세요.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는 순간 혼자 하룻길을 걸어가서 강야에 외롭게 있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 중의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에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스킨십을 경험해야 생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스킨십이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하게 하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어떤 야단도 치지 아니하고 먼저 어루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6절을 보십시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엘리야가 힘을 얻지 못하니까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루만져 주세요. 또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먹여 주십니다.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던 그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먼저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것 잘해야 돼요. 야단치기 전에 어루만지고 먹이고 해놓고 야단쳐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가 뭐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뭐 하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잔치를 베풀어 뭐 하세요? 먹이세요. 먹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1669년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유화입니다. 그림이 흐미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귀향, 탕자의 귀향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지었는지 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아요. 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잘 뜨여지지 않을 정도로 눈이 흐려져 있어요. 이 한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왼쪽 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한쪽 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고 한쪽 손은 힘줄이 드러나는 근육이 있는 남자의 손이에요. 남자의 손이에요. 때로는 엄격하게, 엄하게, 때로는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로 마여 어루만져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품에 감싸 안겨 있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아래로 내려와서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을 보면 한쪽 발은 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발을 보면 어때요? 피투성이의 발이에요. 상한 발이에요. 또 한쪽에 샌들을 신고 있는 발도 그 발 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벗겨질 정도의 발이에요. 이걸 보면 탕자가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그 발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한번 보세요. 탕자의 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제대로 없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아니면 속죄의 의미로 머리카락을 잘랐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을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안아줍니다.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먹여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따뜻함과 먹음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회복의 삶을 살아가셔요. 세상이 삭막하고 정말 힘든 그리고 많은 뉴스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메라를 좀 앞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하남의 편의점 천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혹은 또 피자집 천사를 한번 쳐보세요. 이 하남의 그 편의점 천사는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40대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남으로 이사를 해요. 남편이 남겨놓은 빚과 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왕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경기도 여기 가까운 하남으로 이사를 해요. 어머니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가 늘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 오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이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계산을 하는데 또 모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지켜보던 여학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줄게. 그러면서 계산대 그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매장에 돌면서 즉석밥 몇 개, 참치캔, 그리고 또 즉석 카레, 짜장, 과자 등등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다음 주일에 토요일 이 시간에 나 다시 만나자. 그러면 내가 그때도 너 먹을 거 사줄게. 그리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저녁에 엄마가 집에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웬 거야? 어떤 일, 어떻게 이렇게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원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 착한 예쁜 학생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올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돌봐준 이 학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래서 편의점 천사라는 댓글이 달리고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네. 그리고 댓글이 달리고 어떤 아내는, 어떤 사람은 나도 두 아이를 기르는 아이인데 나도 힘들지만 나도 좀 돕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 글을, 어머니가 보낸 그 글을 읽은 학생이 그 아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은 그 아이가
이 동정을 느낄까봐 그냥 너가 골라 그러면 사줄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긴 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보다 저도 그것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진 여학생이에요. 이 여학생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면, 그리고 회복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살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살아요. 내가 기뻐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내 안에 생기가 살아나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가 솟아나고 또 내 안에 용솟 숨치는 힘이 솟아나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우리가 세상, 회복된 성도가, 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잠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래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